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86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286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한 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사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이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우리 1장 한 번 더 보실 텐데요. 1장 1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우리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성경책 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야고보서 1장을 지금 한 4번에 걸쳐서 우리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1장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앞으로 뒤에 계속 나오는 야고보서 2장부터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장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이 땅에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어 난 존재다 말씀드렸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어 났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으면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어제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잉태되어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라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드렸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함, 순종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라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비록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 옛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과 옛 사람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옛 사람의 그림자와 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된 우리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장을 가로막을 때에 그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서는 심어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서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서 온전한 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19절 뒷부분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누구랑 대화를 할 때 말 많이 하지 말고 좀 상대방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양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보면 사람이 몸에 어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입맛입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 보면 잘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요새 통 입맛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난 증상이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허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며칠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며칠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어떤 영적인 허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로 내가 포만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죽었으니 영적인 허기를 느낄 필요도 없는 거죠. 또 다른 것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있으니 말씀에 대한 그런 배고픔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어디에도 성경을 어떻게 먹어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해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지 그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듣고 배워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그것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주변 분들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쏟아내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내일 또 올게요. 그리고 다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듣는 기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성내지 말아라.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선 청력이 마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노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돼.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일단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것이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노는 반드시 죄악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원리에서 보면 분노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러면서 그 드는 예가 뭔가?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오늘날의 거울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 거울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의 우리 이 거울처럼 유리로 된 그런 거울이 아니었어요. 청동을 닦아서 그래서 만든 거울입니다. 그런데 청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잘 깨끗하게 닦는다고 해도 그 이 투명도가 반사하는 잘 볼 수 있는 게 오늘날의 거울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거울을 볼 때에 마치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또 얼굴이 지금 어떻게 내 모습이 어떤지 그것을 자세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거울로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자세히 봐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것을 닦아내야 되는데 돌아서서는 잊어버리더라.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옷 매무새가 괜찮은지, 또 얼굴에 뭐 묻은 것은 없는지, 그런 이유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건데 돌아서서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면서 내 인생에 어떤 죄가 묻었는지 말씀에 비춰서 계속해서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닦아내야 되는데 돌아서서는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게 자신의 삶을 비춰보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지금 그것을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온전한 율법, 복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혀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혀에 재갈을 물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인의 뜻대로 그를 이끌어가겠다, 주인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과 그 재갈을 물린 그 주인이 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이 재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혀에 재갈을 물리고 다음으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야고보서 시작하면서 그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존재인가? 누구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것을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과거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과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다, 나그네를 돕는다,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이것은 뭐냐? 내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다. 지금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되고 나아진 존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자라는 것이 정상인가? 아버지의 품성을 따라 자라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구제하라, 도와줘라, 그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을 돌보시는 그 아버지의 품성을 따라서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사랑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그런 선교적인 명령도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복된 귀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허기가 열려지고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 씻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자녀들로 다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속에 말씀에 대한 허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나의 죄가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씻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출타 중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가 없기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허기가 아버지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또 아버지와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허기가 일어나지 않는 아버지와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무슨 다른 것으로 포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아닌지를 아버지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아버지여,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허기가 살아나기를 아버지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아버지 정말 우리를 아버지여 소성케 하는 이 놀라운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 복된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그 영혼의 중심이 진리로 잉태된 아버지 자들만큼 아버지와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성품으로만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정말 이렇게 말씀에 대한 허기가 살아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아버지 정말 그들이 같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정말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이 바른 순종으로 이어져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와 이 주님의 재단에 속한 아버지 백성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이들 찾아가셔서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회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이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정말 들어오는 그것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받게 들어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번 한 번 찾아가시고 주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소망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